윤설야담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윤설야담과 함께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 중종 14년 김유사와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채 조정이 혼란스러웠던 그 시절, 한양 근교 청계산 자락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 서열리에는 3년째 이어지는 흉년으로 백성들의 시름이 깊어만 갔습니다. 권문세족들은 여전히 호요식하며 사치를 부리는 반면 서민들은 하루하루 낀 일을 잊기조차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이었지요. 굶주림에 지친 사람들의 얼굴에는 생기가 사라졌고 마을 곳곳에서는 한숨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어둠 같은 세상 속에서도 한 줄기 빛처럼 아름다운 처녀가 있었으니 바로 연이라는 이름의 18살 아가씨였습니다. 달빛처럼 맑고 고운 피부와 버드립 같은 가늘고 긴 눈매를 가진 연희는 비록 현재는 거지나 다름없는 신세가 되었지만 원래는 중인 가문의 딸이었죠. 연희의 아버지는 학식이 깊은 선비로서 김유사와 때 조정의 간신들과 맞서다가 모함을 받아 먼 변방으로 유배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집안은 하루아침에 몰락했고 연희는 병약한 어머니 박씨와 단둘이 남게 되었지요. 하지만 연희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타고난 낙천적인 성격과 굳센 의지로 매일 아침 청계산에 올라 나물과 약초를 캐서 장터에 내다 팔며 어머니와 함께 근근히 살아갔지요. 비록 손은 거칠어지고 옷은 남루했지만 그녀의 맑은 눈빛만은 여전히 희망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도라지도 캐고 더덕도 많이 캤어요. 이걸 팔면 쌀도 사고 약값도 마련할 수 있을 거예요. 연희는 언제나 이렇게 밝은 목소리로 어머니를 위로했습니다. 박 씨는 딸의 그런 모습을 보며 눈물을 글썽이곤 했지요. 자신 때문에 꽃다운 나이의 딸이 이런 고생을 한다는 것이 미안하고 안타까웠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희의 아름다움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비록 가난하지만 타고난 기품과 교양이 몸에 배어 있어 마치 구름 사이로 내려온 선녀와 같다고 수근거렸지요. 하지만 동시에 안타까워하기도 했습니다. 저런 미인이 이런 고생을 해야 하다니 세상이 참 불공평하다고 말이지요. 그런데 연희에게는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양반인 김진사가 연희에게 수상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김진사는 50이 넘은 나이에 이미 본처와 2명의 첩을 두고 있는 탐욕스러운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연희의 아름다움에 눈이 멀어 어떻게든 자신의 첩으로 삼으려 하였지요. 겉으로는 자비를 베푸는 척하며 연희 모녀에게 접근했습니다. 연희의 하루는 언제나 새벽 달구름 소리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가 기침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낸 후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부엌에서 묽은 죽을 끓였지요. 쌀이 부족해 보리와 콩을 섞어 만든 죽이었지만 연희는 정성을 다해 끓였습니다. 어머니, 드세요. 연희야, 미안하다. 내가 이런 고생을. 무슨 말씀을 하세요? 저는 괜찮아요. 연희는 언제나 밝은 미소로 어머니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걱정으로 가득했지요. 어머니의 병세가 날로 악화되어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 씨는 밤마다 기침을 멈추지 못했고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져 갔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연희는 작은 광주리와 호미를 들고 청계산으로 향했습니다. 산길은 험했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지요. 산에서 캐온 나물과 약초가 그들 모녀의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으니까요. 청계산의 아침은 안개로 자욱했습니다.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와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십 소리가 어우러져 아름다운 자연의 선율을 만들어냈지요. 연희는 이런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걱정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도라지도 많이 캐고 더덕도 찾아야지. 연희는 산길을 오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녀가 아는 약초의 종류는 상당했지요. 어려서부터 할머니 순덕에게 배운 덕분이었습니다. 도라지는 기침에 좋고
더덕은 기력을 보해주며 질경이는 상처를 아물게 한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지요. 연희는 타고난 아름다움 외에도 총명함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중인 출신의 학식 있는 선비였기에 어려서부터 글을 배웠고 예의범절도 익혔지요. 비록 지금은 가난한 처지가 되었지만 그녀의 몸에 밴 기품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런 연희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는 그림자가 있었으니 바로 김진사였습니다. 그는 연희의 일거수일투족을 몰래 관찰하며 기회를 노리고 있었지요. 저런 미인이 이런 고생을 하다니 내가 거둬줘야겠다. 김진사의 눈에는 욕망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연희를 자신의 소유물로 만들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지요. 점심때가 되자 연희는 그늘진 바위에 앉아 새참을 꺼냈습니다. 보리로 만든 주먹밥 하나와 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지만 그녀는 감사한 마음으로 먹었지요. 연희야. 갑작스럽게 들리는 목소리에 연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돌아보니 김진사가 말을 타고 나타났지요. 그의 얼굴에는 음흉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지린사님, 어떻게 이런 곳까지 너를 보러 왔다. 이런 깊은 산에 혼자 다니면 위험하지 않느냐? 김진사는 말에서 내려 연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연희는 본능적으로 한 발 뒤로 물러섰지요. 그의 시선이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진사님의 염려는 감사하지만 저는 괜찮습니다. 연희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그런 연희를 보며 더욱 집착하게 되었지요. 연희야, 너같이 아름다운 처녀가 이런 고생을 할 필요가 있느냐? 내가 도와주겠다. 김진사가 떠난 후 연희는 불안한 마음을 달랠 수 없었습니다.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녀는 할머니 순덕의 집 앞을 지나게 되었지요. 연희야, 이리 와 보렴. 순덕은 연희의 얼굴을 보자마자 무언가 일이 있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오랜 세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온 그녀의 눈은 예리했지요. 무슨 일이 있었니? 얼굴이 어둡구나. 연희는 김진사와 만난 일을 순덕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순덕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 자를 조심해야 한다. 나쁜 기운이 느껴진다. 순덕은 마을에서 존경받는 무당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큰일이 있을 때마다 그녀를 찾아와 조언을 구했지요. 특히 연희에게는 친할머니 같은 존재였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은 피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깊은 산에는 함부로 손대면 안 되는 것들이 있다. 특히 너무 아름답거나 신비로운 것들은 조심해야 한다. 순덕의 경고를 들은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의 말에는 항상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연희는 할머니 순덕의 조언을 마음에 새기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생계를 위해서는 계속 산에 가야만 했지요. 어머니의 약값과 하루하루 낀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연희는 평소보다 더 이른 새벽에 산으로 향했습니다. 김진사와 마주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였지요. 아직 해가 뜨기 전 어스름한 시간, 산속은 고요하고 신비로운 분위기에 쌓여 있었습니다. 오늘은 좀 더 깊숙한 곳으로 가볼까? 연희는 평소 가던 길과는 다른 방향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더 깊은 곳에 가면 귀한 약초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지요. 특히 어머니의 기침에 좋다는 길경을 찾고 싶었습니다. 산길을 한참 올라가다 보니 연희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아름다운 계곡을 발견했습니다. 맑은 물이 바위 사이로 흘러내리고 주변에는 온갖 들꽃들이 만발해 있었지요. 와, 이런 곳이 있었구나. 연희는 감탄사를 연발하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계곡 한편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지요. 다른 꽃들과는 확연히 다른 하얀 꽃이 홀로 피어 있었습니다. 그 꽃은 마치 달빛을 머금은 듯 신비롭게 빛나고 있었고 주변에서 은은한 향기가 풍겨나왔습니다. 연희는 그 아름다움의 넋을 잃고 바라보았지요. 이 꽃은 뭘까? 처음 보는 꽃인데. 연희가 그 꽃에 손을 뻗으려는 순간
할머니 순덕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너무 아름답거나 신비로운 것들은 함부로 손대지 말라던 경고 말입니다. 연희는 손을 거두고 그 꽃을 그냥 바라만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꽃의 아름다움은 그녀의 마음속 깊이 새겨졌지요. 마치 운명적인 만남을 예고하는 신호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날 이후로 연희의 일상에는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김 진사가 더욱 노골적으로 접근해 오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그는 연희가 장터에 나무를 팔러 나올 때마다 나타나서 말을 걸었습니다. 연희야, 생각해 보았느냐? 내 제안 말이다. 진사님,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연희는 단호하게 거절했지만 김 진사는 포기할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집요하게 따라다녔지요. 한편 어머니 박 씨의 병세는 점점 더 악화되어 갔습니다. 밤에는 기침이 더욱 심해져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고, 낮에도 기운이 없어 누워만 있었지요. 어머니, 제가 더 좋은 약초를 구해올게요. 연희야, 괜찮다. 너만 건강하면 그것으로 족하다. 어머니는 그렇게 말했지만 연희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어머니를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밀려왔지요. 연희의 두려움은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밤, 김 진사가 몇 명의 부하들과 함께 연희의 집을 찾아온 것이었지요. 박 씨 부인, 안녕하시오. 김 진사는 겉으로는 공손한 척하며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음험한 의도가 숨어 있었지요. 다름이 아니라 부인 댁에 빚 문제로 왔소. 김 진사는 품속에서 문서 한 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그것은 연희 아버지가 유배 가기 전에 쓴 차용증이었지요. 이 빚이 이제 상당한 액수가 되었소. 원금과 이자를 합하면 쌀 100가만이 값어치가 됩니다. 연희 모녀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런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기도 벅찬 형편이었는데 말이지요. 하지만 방법이 하나 있기는 하오. 연희가 내 첩이 되면 이 빚을 모두 없던 일로 해주겠소. 연희는 그 말을 듣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직접 듣고 보니 더욱 끔찍했지요. 그런 일은 절대 안 됩니다. 연희는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김 진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지요. 그렇다면 내일 당장 빚을 갚으시오. 못 갚으면 관아에 고발할 수밖에 없소. 다음 날 김 진사는 정말로 관아에 가서 연희 모녀를 고발했습니다. 저 집안은 빚을 갚지 않고 도망치려 합니다. 또한 연희라는 계집은 산에서 요상한 약초를 캐다가 사람들을 홀리고 있사옵니다. 김 진사는 거짓말을 섞어가며 연희를 모함했습니다. 관리들은 김 진사의 말을 믿고 연희를 잡아들이라는 명령을 내렸지요. 관졸들이 연희의 집에 들이닥쳤을 때 연희는 이미 각오를 다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곧 돌아올게요. 연희는 어머니를 위로하며 관졸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어머니 박 씨는 딸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오열했지요. 옥에 갇힌 연희는 차가운 바닥에 앉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늘이시여, 부디 저에게 길을 열어 주옵소서. 어머니는 충격으로 병세가 더욱 악화되었고 마을 사람들도 김 진사를 두려워하여 연희를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옥중에서 사흘을 보낸 연희는 할머니 순덕의 도움으로 겨우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순덕이 마을 사람들을 설득하여 연희의 결백을 증명해 준 것이었지요. 연희야, 괜찮니? 많이 고생했구나. 순덕은 연희를 따뜻하게 감싸 안으며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연희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지요. 집으로 돌아온 연희가 본 것은 더욱 쇠약해진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박 씨는 딸이 옥에 갇혔다는 충격으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계속 누워만 있었지요. 어머니, 제가 왔어요. 연희야, 정말 내가 맞느냐? 어머니는 연희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연희 역시 어머니의 야윈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요. 어머니, 이제 괜찮아요. 제가 꼭 좋은 약을 구해올게요.
연희는 그날 밤 깊이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의 병이 이대로 악화되면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았기 때문이지요. 평범한 약초로는 더 이상 소용이 없어 보였습니다. 더 깊은 산에 들어가야겠어. 연희는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귀한 약초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할머니 순덕이 말했던 깊은 산 속에는 좋은 약초들이 많이 있다는 말을 떠올렸지요. 다음 날 새벽, 연희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준비물을 챙겨 산으로 향했습니다. 물과 걸량식, 그리고 큰 광주리를 들고 청계산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지요.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하겠어. 연희는 마음을 다잡으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평소에는 가보지 않았던 험한 산길을 따라 계속 올라갔지요. 한참을 걸어 올라가니 인적이 전혀 없는 깊은 골짜기가 나타났습니다. 맑은 계곡물이 흐르고 온갖 들꽃들이 만발한 아름다운 곳이었지요. 이런 곳이 있었구나. 연희는 감탄하며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과연 이곳에는 평소에 보지 못했던 귀한 약초들이 자라고 있었지요. 하지만 어떤 것이 어머니의 병에 좋은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을 생각해보자. 연희는 순덕에게서 배운 약초 지식을 떠올리며 조심스럽게 약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저편 바위 틈에서 이상한 빛이 나는 것을 발견했지요. 가까이 가서 보니 전에 본 적이 있는 하얀 꽃이었습니다. 처음 이 골짜기에 왔을 때 보았던 그 신비로운 꽃 말이지요. 이 꽃이 어머니의 병을 고칠 수 있을까? 연희는 망설였습니다. 할머니가 함부로 손대지 말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어머니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연희가 조심스럽게 손을 뻗는 순간이었습니다. 처녀는 무슨 일로 이런 깊은 산에 혼자 왔소? 갑작스럽게 들려온 낮고 부드러운 남자 목소리에 연희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언제부터 그곳에 있었는지 모르게 한 남자가 서 있었지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건장한 체격에 깊고 맑은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산 사람의 옷차림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범상치 않은 기품이 느껴졌지요. 저는 어머니의 병을 고칠 약초를 찾고 있어요. 나는 이 산에서 약초를 캐며 사는 산길이라고 하오. 어머니가 어떤 병을 앓고 계시는지 말해보시오. 연희는 어머니의 증상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계속되는 기침과 창백한 얼굴빛, 그리고 점점 쇠약해져가는 모습을 말했지요. 산길은 고개를 끄덕이며 근처 풀숲으로 가서 몇 가지 약초를 캐왔습니다. 이 약초들을 달여서 드리면 어머니의 병이 나을 것이오. 산길이 건넨 약초들은 연희가 처음 보는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확신에 찬 목소리를 듣고 보니 믿음이 생겼지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은혜를 갚아야 할지. 은혜를 갚을 생각은 말고 그냥 어머니를 잘 모시시오. 산길은 약초 우리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물의 양과 끓이는 시간, 그리고 하루에 몇 번 드려야 하는지까지 세심하게 설명해 주었지요. 이 약초는 어디서 구하신 건가요? 이 산 깊숙한 곳에 자라는 것들이요. 아무나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산길의 대답은 어딘지 모르게 신비로웠습니다. 마치 이 산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것 같았지요. 그런데 선생님은 어떻게 이런 깊은 산에서 혼자 살고 계신가요? 그저 이곳이 편안해서 그러오. 세상의 시끄러운 일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으니까요. 산길의 말에는 어떤 깊은 사연이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해가 기울어 가는군요. 어서 내려가시오. 산길은 연희가 안전하게 산길을 내려갈 수 있도록 어느 정도 함께 걸어주었습니다.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인연이 있다면 다시 만나게 될 것이오. 산길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연희는 산길이 준 약초를 정성껏 다렸습니다. 물의 양과 끓이는 시간을 정확히 지키며 우려냈지요. 어머니, 이 약을 드셔보세요. 이게 무슨 약이냐? 향기가 참 좋구나.
박 씨는 연희가 건넨 약을 마셨습니다. 놀랍게도 약을 마신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머니의 기침이 멈추기 시작했고, 며칠 후에는 얼굴에도 생기가 돌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김진사는 분노했습니다. 연희가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요. 저 계집이 또 요술을 부리고 있다. 분명 산속의 도깨비나 귀신과 작당한 것이 틀림없다. 김진사는 마을 사람들에게 소문을 퍼뜨리며 다시 관하로 가서 연희를 고발했습니다. 저 계집이 또다시 요술을 부리고 있사옵니다. 죽어가던 어머니를 살렸다고 하니 분명 사악한 술법을 썼을 것입니다. 관졸들이 또다시 연희의 집에 들이닥쳤을 때 연희는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옥에 갇힌 연희는 이번에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한 일은 단지 효심으로 어머니를 돌본 것뿐이라고 당당히 말했지요. 저는 그저 산에서 약초를 캐와서 어머니께 드렸을 뿐입니다. 무슨 요술이나 사술이 있겠습니까? 이번에는 김진사가 더욱 치밀하게 준비해서 몇 명의 가짜 증인들을 매수해 왔습니다. 그때 할머니 순덕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관아에 들어와 당당히 말했지요. 이 아이는 절대 그런 일을 할 아이가 아닙니다. 제가 증인이 되겠습니다. 순덕은 연희가 어려서부터 어떤 아이였는지, 그리고 산에서 약초를 캐는 일을 누구에게 배웠는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이 아이가 아는 약초 지식은 모두 제가 가르친 것입니다. 무슨 요술이 필요하겠습니까? 순덕의 지혜로운 변론과 마을 사람들의 양심적인 증언 덕분에 연희는 다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연희는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었지요. 김진사의 계속되는 괴롭힘에 지쳐갔습니다. 옥에서 풀려난 연희는 어머니를 돌보며 조용히 지냈습니다. 하지만 김진사의 계속되는 괴롭힘에 마음이 무거웠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 달빛이 유독 밝게 비치는 밤이었습니다. 연희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당에 나와 있었는데 담장 너머로 조용히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나요. 산길이요. 연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산길이 이런 밤에 자신의 집을 찾아올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당신이 고생하는 것을 보고 있을 수 없어서 왔소. 산길은 담장을 넘어와 연희 앞에 섰습니다. 달빛 아래 서 있는 그의 모습은 마치 신성과 같았지요. 김진사라는 자가 당신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소. 내게는 당신을 도울 방법이 있소. 무슨 방법이죠? 나와 혼례를 올리시오. 그러면 김진사가 더 이상 당신을 괴롭힐 수 없을 것이오. 연희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갑작스러운 청혼이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저는 선생님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는데요. 지금은 많은 것을 말할 수 없소. 하지만 나는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고 있다는 것만은 믿어주시오. 산길의 진실한 눈빛을 보며 연희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시간을 주세요. 생각해 볼게요. 산길은 연희에게 작은 주머니를 건네주었습니다. 이것은 호신용이요. 위험한 일이 생기면 이 안에 약초를 태우시오. 그리고 산길은 밤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음 날 연희는 어머니와 할머니 순덕에게 상의했습니다. 연희야, 내 마음은 어떠냐? 솔직히 선생님께 마음이 끌리는 것 같아요. 순덕은 연희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희야, 때로는 운명이라는 것이 있단다. 내가 그분을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닐 수 있어. 연희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어머니를 지키고 자신도 김진사의 괴롭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길밖에 없다고 생각했죠. 알겠습니다. 산길님과 혼례를 올리겠어요. 마을 사람들은 연희가 정체불명의 남자와 혼례를 올린다는 소식에 술렁였지만 연희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할머니 순덕의 주례로 조용한 혼례를 올린 후 연희는 산길과 함께 청계산 깊숙한 곳에 있는 오두막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오두막은 생각보다 아늑하고 잘 꾸며져 있었습니다.
필요한 살림살이도 모두 갖춰져 있었고 뒤쪽에는 작은 텃밭까지 있었지요. 이 집은 언제부터 있었던 건가요? 오래전부터 있었소. 지금은 우리 둘만의 보금자리가 되었구려. 잔길의 대답은 항상 애매했습니다. 연희는 점점 그에게 마음이 끌렸지만 동시에 그의 정체에 대한 의문도 커져갔지요. 잔길은 말수는 적었지만 연희를 세심하게 배려했습니다. 아침이면 깨끗한 물을 길어다 주었고 연희가 좋아할 만한 산나물과 과일을 구해다 주었지요. 어떻게 이런 것들을 구하시나요? 이 산에는 많은 보물들이 숨어 있소. 알고 보면 찾을 수 있지요. 잔길은 마치 이 산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잔길이 때때로 밤에 사라져서 새벽에야 돌아오는 것이었지요. 어디 다녀오셨어요? 그냥 잔을 돌아보고 왔소. 연희는 더 묻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궁금해했습니다. 어느 날 밤 연희는 잠에서 깨어 옆을 보니 산길이 없었습니다. 창문 밖을 내다보니 멀리 산봉우리 쪽에서 이상한 빛이 번쩍이는 것을 보았지요. 새벽녘에 돌아온 산길의 모습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어딘지 지쳐 보이고 옷에는 이슬이 흠뻑 젖어 있었지요. 그렇게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때 연희는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를 깨달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속이 메스꺼렸고 평소 좋아하던 음식도 먹기 싫어졌지요. 며칠 더 지켜본 후 연희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아이를 가진 것이 틀림없었지요. 잔길, 제가 아이를 가진 것 같아요. 잔길은 연희의 말을 듣고 깊은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글썽이는 것을 보며 연희는 안도했지요. 정말이오? 우리에게 아이가. 잔길은 연희를 조심스럽게 안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연희는 그가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느꼈지요. 고마워요, 연희. 당신이 있어서 나는 정말 행복하오. 하지만 연희의 행복도 잠시, 마을에서는 불길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김 진사가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지요. 마을에서는 연희에 대한 불길한 소문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김 진사가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악의적인 말들을 퍼뜨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저 계집의 남편은 분명 수상한 자다. 신분도 밝히지 않고 산속에 숨어 사는 것을 보니 역적일 가능성이 높다. 김 진사는 관아의 관리들에게 이런 말을 퍼뜨렸습니다. 김효사와 이후 조정이 민감해져 있던 시기였기에 관리들도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지요. 한편 연희는 임신 때문에 몸이 무거워졌지만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가끔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느꼈지요. 저 계집 보게 정체불명의 사내와 살더니 이제 아이까지 배웠네. 마을 사람들의 수근거림을 들으며 연희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희의 우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관군들이 갑자기 산속 오두막을 포위한 것이었지요. 잔길이라는 자는 어디 있느냐? 제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산에서 약초나 캐며 사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관군들은 연희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김 진사가 미리 관리들을 설득해 놓았기 때문이지요. 그때 산길이 돌아왔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그는 연희를 보호하려 했지만 관군들의 수가 너무 많았지요. 연희, 어서 피하시오. 안 돼요. 당신을 두고 갈 수 없어요. 연희는 뱃속의 아이를 품고서도 산길 곁을 떠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 때문에 산길이 위험에 빠졌다는 죄책감에 괴로워했지요. 관군들은 결국 두 사람 모두를 잡아갔습니다. 연희는 임신한 몸으로 다시 차가운 옥에 갇히게 되었지요. 이번에는 더 엄하게 조사할 것이다. 역적과 관련된 일이라면 가볍게 넘어갈 수 없다. 옥 안에서 연희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늘이시여, 제 아이만은 지켜 주옵소서. 잔길도 무사하게 해 주옵소서. 연희는 점점 쇠약해져 갔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잔길을 믿고 끝까지 버티기로 했지요. 뱃속의 아이와 함께 생명의 위험에 처했지만
그녀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연희가 옥에 갇힌 지 사흘째 되는 날, 할머니 순덕이 몰래 옥을 찾아왔습니다. 관리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온 것이었지요. 연희야, 괜찮니? 할머니. 어떻게 여기까지? 순덕은 주위를 살핀 후 연희에게 가까이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연희야, 내 남편의 정체를 알려주마. 잔길은 왕실의 후예란다. 연희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의 남편이 왕족이라니 믿어지지 않았지요. 김효사와 때 많은 왕족들이 목숨을 잃었지만 산길은 간신히 살아남아 산속에 숨어 지내고 있는 거야. 그는 뛰어난 의술과 무공을 지녔지만 신분을 숨기고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란다. 연희는 충격의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역사의 소용돌이 한복판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그리고 김진사의 진짜 정체가 더 충격적이야. 순덕은 더욱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김진사는 왕실 후예들을 찾아내서 제거하라는 밀명을 받은 조정의 밀정이야. 내게 집착한 것도 산길을 찾기 위한 함정이었던 거지. 연희는 더욱 놀랐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지요. 할머니, 그럼 산길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진사는 이번 기회에 산길을 완전히 제거하려고 할 거야. 순덕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연희야, 너에게는 특별한 힘이 있다. 내가 처음 산에서 본 하얀 꽃을 기억하니? 그것은 왕실과 인연이 깊은 신령스러운 꽃이야. 내가 그 꽃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은 너와 산길의 만남이 운명적이었다는 증거란다. 연희는 그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자신과 산길의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아이도 특별한 아이일 거야. 왕의 피를 이은 아이니까. 연희는 뱃속의 아이를 만지며 새로운 각오를 다졌습니다. 할머니, 저는 산길을 끝까지 지킬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도 꼭 지켜낼 거예요. 순덕은 연희의 의지찬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순덕이 떠난 후 연희는 홀로 옥 안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산길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된 지금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지요. 왕실의 후예라니. 연희는 뱃속의 아이를 어루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왕실과 연관된다는 것은 언제든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뜻이었기 때문이지요. 내가 과연 이런 무거운 운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지만 고운 연희의 마음에 다른 감정이 자리 잡았습니다. 바로 산길에 대한 깊은 사랑이었지요. 산길님은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를 진심으로 대해주셨어. 연희는 산길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그가 자신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생각하니 마음이 뜨거워졌지요. 신분이 높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셨구나. 그러자 연희의 마음속에서 새로운 각오가 솟아났습니다. 이제는 내가 산길님을 지켜야 해. 연희는 더 이상 보호받기만 하는 나약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뱃속의 아이를 지켜야 하는 강한 어머니가 되어야 했지요. 김진사가 아무리 악랄해도 진실한 사랑 앞에서는 무력할 거야. 연희는 김진사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그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지요. 할머니께서 말씀하신 특별한 힘, 그것이 무엇일까? 연희는 자신이 본 하얀 꽃을 떠올렸습니다. 그 신비로운 꽃이 자신과 산길의 인연을 상징한다면 분명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아버지도 의로운 일을 하시다가 유배를 가셨고 저도 이제 의로운 일을 해야겠어. 연희는 자신의 출신을 새롭게 받아들였습니다. 몰락한 집안의 딸이 아니라 정의를 위해 희생한 선비의 딸로서 자부심을 가지게 된 것이지요. 뱃속의 아이야, 내 아버지는 정말 훌륭한 분이셔. 그리고 엄마도 너를 위해 강해질 거야. 그때 옥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진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이번에야말로 저 역적을 완전히 처치하겠다.
연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장길님, 제가 꼭 당신을 구해낼게요. 연희는 단순한 시골 처녀에서 굳센 의지를 가진 여인으로 완전히 변화한 것이지요. 다음 날 새벽 김진사가 대규모 관군을 이끌고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상기를 제거하려는 듯 보였지요. 저 역적을 잡아라.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마라. 하지만 그때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관아의 상급 관리 한 명이 김진사를 불러 세운 것이지요. 김진사, 잠깐만. 당신의 신분에 대해 몇 가지 의문스러운 점들이 있소. 상급 관리는 한 장의 문서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것은 한양에서 온 밀서였지요. 이 문서에 의하면 왕실 후예들을 찾는 일은 이미 중단되었다고 하오. 그런데 당신은 왜 계속해서 이런 일을 추진하고 있소? 김진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는 당황하며 변명하기 시작했지요. 더욱 이상한 것은 당신의 정체에 대한 조사 결과요. 김진사, 당신의 임무는 왕실 후예를 보호하는 것이었지. 제거하는 것이 아니었소. 이 말을 들은 주변 사람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김진사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당신은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임무를 왜곡했소. 연이라는 처녀를 차지하고 싶어서 상기를 제거하려 한 것 아니오? 김진사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진짜 목적이 드러난 것이었지요.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김진사가 조작한 문서들, 매수한 거짓 증인들, 모든 것이 밝혀졌지요. 김진사, 당신이야말로 처벌받아야 할 자요. 상급 관리의 명령에 따라 관군들은 오히려 김진사를 잡았습니다. 연희와 상길은 즉시 풀려났습니다. 연희는 상길의 품에 안기며 눈물을 흘렸지요. 정말 다행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나도 놀랐소. 하지만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마련이지요. 상급 관리는 상길에게 다가와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조인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아무도 당신을 괴롭히지 못할 것입니다. 김진사의 몰락과 함께 연희와 상길에게 평화가 찾아올 것 같았습니다. 연희는 뱃속의 아이를 만지며 안도했지요. 하지만 아직 더 큰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김진사가 잡혀간 지 며칠 후 더 큰 위기가 찾아왔지요. 한양에서 내려온 진짜 밀정들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장길이라는 자가 정말 왕실 후예라면 우리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 이들은 김진사와는 달리 진짜 조정의 명령을 받고 온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상길을 완전히 없애려 했지요. 왕실의 남은 씨를 모두 말려야 한다는 것이 조정의 뜻이다. 연희는 이 소식을 듣고 절망했습니다. 김진사보다 훨씬 더 위험한 적들이 나타난 것이었지요. 상길은 연희를 지키기 위해 홀로 맞서 싸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너무 많았지요. 연희, 어서 피하시오. 안 돼요. 당신을 두고 갈 수 없어요. 연희는 임신한 몸으로도 상길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잃을 수는 없었기 때문이지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연희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라도 상길을 구하겠다고 다짐한 것이지요.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연희는 할머니 순덕에게서 배운 무속의 비법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산신령에게 간절히 기도했지요. 산신령님, 부디 저희를 도와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제 남편과 뱃속의 아이만은 지켜주세요. 연희의 간절한 기도는 하늘에 닿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산속의 모든 동물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하는 마음을 전했지요. 연희의 간절한 기도에 감응한 듯 갑자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맑던 하늘이 순식간에 어두워지더니 산 전체가 짙은 안개로 덮이기 시작한 것이지요. 이게 무슨 일이냐? 밀정들은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했습니다. 안개는 점점 짙어졌고 길을 잃고 헤매게 되었지요.
그때 곳곳에서 산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늑대들이 나타나 밀정들을 위협했고 독수리들이 하늘에서 선회했지요. 산신령님이 나타나셨다. 연희는 기쁨에 떨었습니다. 정말로 산신령이 그들을 도와주는 것 같았기 때문이지요. 안개 속에서 신비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 산을 더럽히는 자들아, 당장 물러가거라. 밀정들은 초자연적인 힘 앞에서 공포에 떨며 도망쳤습니다. 연희와 산길은 기적적으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지요. 안개가 걷힌 후 산신령이 연희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자애로운 표정으로 연희에게 말했지요. 연희야, 너의 간절한 마음이 하늘을 감동시켰다. 산신령은 연희에게 놀라운 진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너의 아버지도 의로운 선비로서 왕실을 보호하려다 유배를 간 것이다. 그리고 너와 산길의 만남은 하늘의 뜻이었다. 산신령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내가 처음 산에서 발견한 하얀 꽃은 두 사람의 인연을 상징하는 신령스러운 표시였다. 모든 것이 정해진 운명이었던 것이다. 연희는 산신령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신과 산길의 만남이 우연이 아닌 운명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지요. 또한 너의 뱃속에 있는 아이는 이 나라의 미래를 밝힐 특별한 아이가 될 것이다. 산신령의 도움으로 모든 위기가 해결되었습니다. 조정에서도 더 이상 산길을 추적하지 않기로 했고, 연희와 산길은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되었지요. 두 사람은 청계산 더욱 깊은 곳에 새로운 마을을 만들어 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다른 피난민들도 모여들어 작은 공동체를 이뤘지요. 연희는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이는 아버지를 닮아 맑은 눈빛을 가지고 있었고, 어머니를 닮아 아름다운 용모를 지녔지요. 우리 아들아, 너는 정말 복된 아이구나. 연희는 아이를 품에 안고 미소 지었습니다. 산길도 아들을 바라보며 흐뭇해했지요. 어머니 박씨도 완전히 회복되어 손자를 돌보며 행복해했습니다. 할머니 순덕도 자주 찾아와 아이를 축복해 주었지요. 이제 우리는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거요. 연희와 산길은 약초로 마을 사람들을 치료해 주며 조용하지만 보람찬 삶을 이어갔습니다. 연희는 가난한 거지 처녀에서 진정한 사랑을 찾은 행복한 아내가 되었지요. 사랑은 정말 위대한 힘이야. 신분이나 재물보다 훨씬 소중한 것이지. 할머니 순덕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말했습니다. 연희와 산길의 사랑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진실한 마음과 굳센 의지가 있다면 어떤 시련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지요. 세월이 흘러 두 사람의 아들도 훌륭하게 자랐고 그들의 사랑은 산 전체를 축복하는 전설이 되어 후세에 전해졌습니다. 청계산에는 지금도 연희와 산길이 처음 만난 곳에 하얀 꽃이 피어난다고 하지요. 이처럼 참된 사랑 앞에서는 신분의 높낮이가 무의미하며 진실한 마음과 굳센 의지가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다는 교훈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연희가 보여준 것처럼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용기를 낸다면 기적 같은 일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